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교회로 부르신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유명할까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누가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인물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가 사도 바울 이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 오늘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삶 속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알아가기 소원합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소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전이 여기까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가져갈 공문창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앞장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그 현장에도 누가 있었죠?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삶에 있어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 그의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둬서 무엇을 했을까요? 채찍질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곳에 가면 당시에 감옥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진을 찍어 왔는데 여러분 사진이 있는데 보십시오. 여기 베드로 통곡교회에 있는 감옥의 모습이에요. 근데 감옥에 사람들 어떻게 채찍질을 했냐면 줄이 두 개 보이죠? 이 줄을 어깨에 묶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손에 보입니까? 옆에 있는 벽에 붙어 있는 줄. 이게 또 벽에도 있어요. 그래서 어깨 메고 벽에 메고 해서 당겨서 사람 매답니다. 매달려서 그래서 동굴 속에 사람이 매달려서 그 매달린 상태로 뭐를 하냐면 채찍질 때린다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잡혀서 이런 동굴 같은 감옥에 갇혀서 많은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거부하게끔 그렇게 사람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곳에서 매달려 채찍질을 받은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이런 채찍질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채찍질하면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얼마나 심했던지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람들을 잡는 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에까지 잡으러 간다고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다메섹이 어디냐면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어디냐면 시리아 수도가 다마스커스거든요. 그래서 다마스커스를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다메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다메섹 다메섹 시리아 보이시죠? 다마스커스 저기 다메섹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어디인지 보이시죠? 요 밑에 있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몇 킬로나 될 것 같아요? 240km라고 합니다. 240에서 50km 걸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큐슈로 제가 빗대어 말하면 후쿠오카에서 출발하면 어디쯤이냐면 여러분 미야자키 아시죠? 미야자키가 210km 정도 돼요. 그럼 거기서 더 간 거니까 사실 큐슈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갔다고 해요. 그 먼 거리를. 그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마스커스는 헤몬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산지에 있어요. 2000m 정도 되는 그 높은 산지에 그리스도인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자신의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을 잡으러 가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열심이에요. 열심이에요. 어떤 열심이었을까요? 그가 가진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을까요? 그는 어떤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요 공부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알 문하에서 성경을 율법을 열심히 배웠던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의 그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을까요? 분노죠. 분노. 그는 분노에서 지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남녀 불문하고 다 잡으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자극하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분노에 갇혀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예수의 도는 예수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곳에만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이 교회를 흩으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흩으셨습니까? 사울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으로 흩어지고 어떻게 됐냐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이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빌립이 또 성령의 은혜를 입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가자까지 지금 가자 있는 곳에 거기까지 120km 떨어진 곳에 가게 됩니다. 가서 누구를 만나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으로부터 인해서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리스도 국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참 오묘하고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널리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흩으시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하면 될까요?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실까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울을 막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240km 떨어진 곳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다고 해요. 가까이 갔다고. 한 달 가까이 갔었겠죠. 가까이 가면서 뭘 생각하면서 갔을까요? 어떻게 잡을까? 이 잡을 것 생각밖에 안 했을 거예요. 분노에 찬 생각밖에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누가 나타나냐면 호련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건은 호련히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이 있어야 일어난 사건이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생겨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예수 믿게 되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예수 믿는 것은 별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받아들여야지 믿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예수님을 호련히 만나요. 어떻게 사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분은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된다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사울이 이렇게 변한 것도 사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가 있었을까요? 그 앞에 누가 죽었죠? 스데반이 죽었죠. 스데반이 죽으면서 했던 기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했죠? 사도행전 7장 59절 찾아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내 주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니라. 사울이 스데반이 누구를 위해 기도했죠? 자신을 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예수님의 기도와 거의 똑같죠.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들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기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사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녀들도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자, 약한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오기까지, 우리 자녀가 교회로 나오기까지, 예수 믿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그의 이름을 아신다는 겁니다. 박해했던 자를 아신다는 거예요. 박해한 자의 이름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묻으십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이전에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묻으시냐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묻으셨어요. 언제 만나셨을까요? 사울이 예수를 직접 박해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이 박해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를 박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박해했다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 박해하면 누구를 박해한 것과 같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박해한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이 이곳에 계신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교회를 배워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는 사실을 그가 성경에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은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심해서 사셔야만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지금 대답을 해요. 주여 누구시니까?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대답이. 주인님 누구십니까? 주인님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그가 누군지 모르고 묻고 있어요. 주인님 누구십니까? 근데 이 질문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주인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바로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울은 이제서야 주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그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자신이 주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자기가 주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대답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면 나를 박해한 것과 동일하단 말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시고 45절입니다.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한 거 안 한 거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얼마나 소중히 또 잘 섬겨야 될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못 박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가 그 순간에 한 행동이 뭐냐면 한순간에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땅에 대고 엎드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자마자 그가 한 행동은 너무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를 땅에 받는 것이 닿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엎드리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실 받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이렇게 돼야 돼,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내 취향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취향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지 말고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 같이 사울을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6절, 9절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함께 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이 뽑았던 열심 당원입니다. 같이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빛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건은 아주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사실 몰라요.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사건이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사람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땅에 일어나 눈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여러분 사울이 지금 눈을 뜨고 있어요. 그런데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살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떠난 육은 아주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육신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다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위해 우리의 영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3절 뭐랍니까?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아니하니라. 사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절대 금식이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요? 육신을 철저하게 죽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철저하게 죽이세요. 여러분 왜 사흘일까요? 이 시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흘 동안 금식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 있을까요? 에스더가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사흘 동안 잡혀 있었던 사람 누구죠? 물고기 뱃속에 요나죠. 요나도 사흘 동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얼마 동안 있다가 부활하셨죠? 사흘입니다. 사흘은 다른 말로 3일을 말해요. 3일. 이 3일 동안 사울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3일 동안 그는 보지도 못했어요. 죽음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분이 진리였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나 하시거늘 대답하되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사울이 사흘 동안 금식 안 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이 아나니아의 새로운 만남을 하러 가십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삽비라와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아나니아 그들 다시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 곳곳에 두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을 소개되냐면 경건한 사람을 소개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어디에 준비해 두셨냐면 다메섹에 준비시켜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나니아 같이 경건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교회도 경건한 사람이 많아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던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절 그가 아나니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라 하시거늘. 사울은 지금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육적인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이 열린 것을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어떻게 되어질 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금식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서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거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기도하면서 다시 주님께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박해하는 자입니다. 주님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아나니아의 기도를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랍니다. 대화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무조건 말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것을 조용히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 함께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16절 그가 내 이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아나니아의 기도에 통해서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가라라고 하십니다. 가라. 가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사실 가면 됩니다. 말씀이 들리면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에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사울이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은 용기를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사용하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릇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방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디 출신이냐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라는 것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아주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다소 출신이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이라 하는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도 배웁니다. 그래서 율법도 자세히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경을 나중에 13권이나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뒷부분을 보면 주로
바울이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에 아주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1장에서부터 말씀합니다.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냐면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일본에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사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기도하는데 처음 본 사울을 뭐라고 하냐면 형제 사울아라고 합니다. 형제 사울아. 처음 만났는데 형제 사울아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는 가자마자 형제된 사울을 만납니다. 육신의 형제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아나니아가 기도하는데 너도 다시 보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었더니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제까지 봐온 것은 무엇일까요? 비닐에 가려져서 세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비닐에 가려져 있다면 사실 진리를 봐도 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눈에 막혀진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세상의 것으로 많이 막혀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막혀진 것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벗겨질 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 눈에 가려진 것들이 벗겨져서 바로 보고 이 세상을 바로 보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수많은 비닐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다면 성령 충만해서 우리 영이 뜨여지고 진리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비닐이건 다 깨끗하게 벗겨져서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자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먹는 이유. 왜 우리 음식을 먹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먹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먹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벗겨져서 비늘 같은 게 벗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살아가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